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하시며 또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가치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현실과 때로는 아픔과 고난까지도 견디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높으심과 넓으심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일지라도 그분 자신이 섭리하시는 모든 역사와 함께 생각되어야 될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신자들의 구원을 예표적으로 나타낸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제성을 계시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며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창조 세계의 시공간을 살아왔거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인생의 참된 위로와 행복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합니다. 즉 이 땅에서 실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가치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취해서 오직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며 참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롱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영적 자존감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믿음 안에 있는 삶 자체가 축복이고 신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 라는 표현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어원적으로 이 사건들 이후에 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적합합니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 15장 1절은 문맥적으로 앞서 14장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이후에 15장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그곳 근방 지역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신할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나라의 왕들과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포함한 5 나라의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할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나라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을 때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전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38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부득이하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신할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나라의 왕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을 되찾아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 즉 이 사건 이후에 라는 언급과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성격으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군인을 진심으로 격려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 내가 염려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결코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을 포로로 잡혀갔던 왕들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패한 왕들과 다른 주변국들이 다시 연합하여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훈련된 군사들이 많다고 해도 그는 아직 국가를 이룬 왕이 아니었습니다. 큰 수의 호위 군사들을 건드린 한 가문의 족장이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온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서 환영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 주변 나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행한 전쟁은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큰 미움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엄습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길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이렇게 앞길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문을 잇는 자손이 없다는 것도 두려움을 갖게 하는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석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되게 낯선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격려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손에 대한 얼마나 큰 염원과 간절함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기록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자손이 없는 것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자손이 없음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 속에서 후손은 한 가문의 전통과 미래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아버지에게 아들은 가문의 유산을 보존하고 부모의 노년의 안식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문을 잇는 자손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그 가문이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문을 잇는 자손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살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본토 아비지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다는 실망도 전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실망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의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위협받는 전쟁의 위기에 대한 현실적 불안과 가문을 잇는 자손이 없음으로 인하여 미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처지가 아브라함을 절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확실한 위로의 성격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대한 보증적인 성격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를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던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거주하는 동안에 주변 나라들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손도 그의 노년에 100세가 되었을 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만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류의 전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질문이 늘 모든 시대 속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인생의 참된 위로와 행복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인생의 참된 위로와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선명하게 알게 하고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 혹은 우리가 염려하고 또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근심과 염려가 생긴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연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염려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창세기 15장 1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위로와 행복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후세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이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일시적으로 어떤 평안과 만족에 대한 보증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소원했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일시적인 어떤 기쁨은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참된 위로와 행복으로 주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일들을 발생시키시고 그 일들을 통치하시는 그분 자신 안에서 인생의 참된 위로와 행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관심은 당장 우리 자신에게 처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찾는 우리를 향해서 오직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깊이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주체로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군을 지켜주는 보호막을 이야기합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상급은 왕이 위험을 무릅쓰고서 중요한 일을 수행한 신실한 군인에게 주는 특별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보호막과 보상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보호막과 보상이 되는 수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호막과 보상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호막과 상급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염려 중에 있든 근심 중에 있든 위기 중에 있든 고난 중에 있든 혹은 병 중에 있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문제들도 아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도 아니며 한숨 쉬고 있는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일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그러한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사단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쓰시는 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분 자신을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가장 높고 완전한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불변하는 항구적인 인생의 위로와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경륜 가운데 있는 택자들을 위해서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참된 축복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제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로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약속된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독자적인 말과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근거에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고 또 그 뜻을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서 인간이 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는 원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획득하신 모든 구원의 은택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 자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여 예표되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획득된 모든 구원의 은택들을 제공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셨던 이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고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축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으로서 그의 삶이 그 삶 자체가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의 실체입니다.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며 하나님이 천상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천상의 유업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자체의 만족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안전, 평안, 재물, 명예, 성공, 기타 등등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간절한 필요 속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에 너무도 우리가 깊이 매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 자체보다는 그 현실의 문제에 지나치게 마음이 뺏기거나 종속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해결되는 원하는 것을 거기에 너무 집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자체보다는 그것에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까지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홀로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자녀든 혹은 남편이든 혹은 아내든 부모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는 것을 더 사랑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옆에 자녀가 있거나 혹 남편, 아내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냐 아니면 내가 주는 것, 내가 뭔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종종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늙어서 가진 것이 없으며 자녀가 부모를 예면하는 그러한 기사들이죠. 그럼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본질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는 동안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깊이 낙심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늘 목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적인 실례로 출애굽기 17장 1절과 7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계기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시험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삶의 필요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 앞서 여러 번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망각하면서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끄러운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은 이스라엘에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발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응답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러나 응답이 없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 영원토록 존귀한 것,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분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신자의 삶이란, 그가 고난에 있든 혹은 영광에 있든 다 의미가 있고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의 삶도 다 좋은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좋아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수치도 있었습니다. 고뇌도 있었으며 때로 인생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늘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성경은 단 한 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좋고 영광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고통스럽고 수치가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도의 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삶 자체를 주십니다. 삶을 주십니다. 구별하여서 좋은 것만 추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삶과 영광된 삶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다양한 현실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시험과 연단의 성격입니다. 어려운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험이고 연단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명령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자녀입니다.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귀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도 45세 때 애를 낳았습니다.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아프거나 혹은 어떤 사고를 당한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성장하는 기쁨을 한창 누리고 있을 때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안이나 염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아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감정이 없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포기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볼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거의 인생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가치로 함께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취하실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그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침으로 자신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러한 생애 태도를 갖지 못했다고 하면 그의 아들 이삭은, 그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상 숭배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직 그분 자신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인가를 보시기 위해 시험하신 것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위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친히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22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구원을 2000년 전에 미리 예표적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이 때를 기대하며 즐거워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일이 언제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셨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구속의 역사를
인류를 향해 맨 처음 증언하는 믿음의 조상의 명예를 허락하셨습니다. 영광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그분 자신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만드시고자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일과 사건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과 사건은 버릴 게 없습니다. 어떤 삶은 축복이고 어떤 삶은 축복이 아니라고 구별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인내할 일에 대해서 인내합니다. 죄와 싸워야 할 일에 대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삽니다. 수치를 당해야 할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기꺼이 그 수치를 당해내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겨야 할 일에 대해서 기꺼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일에 대해서 비천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 살아내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신자들은 죄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돌이켜 회개합니다. 어떤 실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아도 잘못을 뉘우치고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연약함, 삶의 불편, 현실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안락한 것에 만족하면서 물질적인 풍요에 자신의 마음과 사고를 빼앗기는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인생의 고유한 삶의 자태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설령 같은 인간이 보기에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삶이든 혹은 측은함을 갖게 하는 삶일지라도 인격과 삶의 모습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잃지 않고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인격이 너무도 고상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너무도 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영혼이 너무 맑은 것입니다. 그의 삶이 너무도 깨끗하고 그의 생각과만 어떤 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앞선 모든 신자들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동시를 살아가고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유한 자태를 평생 동안 추구하며 평생 동안 지향하며 성도는 살아가고 살아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삶을 위해서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태를 일생을 통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강력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위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며 지금 그 현실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인가 아닌가를 시험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의 자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짓되고 제약된 것들과 싸우며 우리를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인생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긴 원망과 후회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 고난,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면서까지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마음은 허용으로 가득 차 있고 눈은 높아서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며 외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두어서 생각이 천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하고 여전히 미신과 점수를 버리지 못하며 늘 요행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요정과 같고 그들의 고통에 수종드려야 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은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이로와 가치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 자신의 삶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짜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 속에 숨어있는 가라지와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면 필연적으로 악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단이 최초의 인간들에게 노렸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기,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의 자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참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이든 혹은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혹은 배우지 못했든 평생 고난에 있든 혹은 기쁨에 있든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고뇌를 가지고 살아가든 혹은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는 그분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세상의 위로와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것도 이 축복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한 고백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최상의 기적, 최고의 이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 그분 자신을 선물로 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최상의 은혜가 아닐런지 이런 신앙, 그러한 믿음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와 상급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십니다. 주셨고 늘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고민과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인내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늘 힘을 더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들로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요 나의 상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